오늘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이게 지금 한자로 되어 있는 제목이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하여 기록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자로 이렇게 신명기라고 되어 있는 건. 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제목은 말씀들, 율법들 이런 제목이고, 영어로 되어 있는 제목은 두 번째 율법이 이제 이 신명기의 제목인데, 이제 영어 제목으로 두 번째 율법으로 들리면 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한 번 주시고 또 나중에 또 주셨다라는 뜻인가? 라고 이렇게 약간 아리송해지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그런 의미로 두 번째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영어 성경은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뒷부분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이렇게 부분이 나오는데, 이 율법의 등사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율법의 등사본, 이제 신명기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등사본, 율법을 다시 한번 복사한, 그러니까 율법을 다시 설명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되풀이하여서 다시 설명한 말씀이 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다시 되풀이해서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알고 있는데, 출애굽기에서부터 들었고 레위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알고 있는데 왜 되풀이해서 또 이제 알려주는 걸까요? 이 신명기가 기록되는 것,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 것은 이제 40년? 출애굽해서 40년이 된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건 4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1세대들이죠. 그런데 그 출애굽한 1세대들은 지금 이 신명기 기준의 이 현재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만 이제 살아있고, 나머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시 알려주는, 다시 설명하는 것은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여기서 이 이스라엘 무리가 이제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이제 모세가 알려줍니다. 요단 저쪽은 요단강 저쪽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그러니까 뒤에 5절에서도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되니까, 지금 아직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줄 때 위치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 지금 아직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이제 말씀을 알려주죠. 설명해주는 설교 형식의 글이 신명기예요. 저희가 앞에서 쭉 봐왔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그 분위기는, 글의 분위기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통 이렇게 말씀이 많이 시작되었어요.
민수기 35장에서도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그것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 이런 글의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뭐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인가를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면 그걸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알려주시면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흐름으로 이루어졌다면, 이 신명기에서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 3절에 보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0째 40년 되는 해 11월, 유대 달력으로 11월 1일, 이 신명기의 이 내용을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출애굽한 지 40년째 해 11월 1일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어느 때쯤이냐면 4절에서부터 또 한 번 나오는데, 그때가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한 옥을 쳐 죽인 후라. 이건 기억나시죠? 저희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요단강 동쪽으로 에돔 땅을 빙 둘러가지고 왕의 대로를 따라 쭉 올라오면서 아모리 사람들과 전투해서 이기고, 그리고 바산 옥이 내려왔을 때도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상황입니다. 바로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가냐면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1년째 되는 해 1월 10일 요단강을 건넙니다. 근데 그때 모세는 같이 못 가죠. 요새는 요단강을 못 건넜죠. 그리고 모세가 죽고 30일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한 출애굽한 지 한 40년째 12월쯤에 아마 상황으로 봤을 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기 전 이제 죽기 한 달 전에 이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제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 2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제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6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호렙산은 시내산이에요. 호렙산이라고도 부르고 시내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호렙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숭례문, 남대문이라고도 부르고 흥인지문, 동대문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숭례문이라고 우리는 안 부르고 남대문이라고 더 많이 부르고 흥인지문이라고는 아주 안 부르고 동대문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뭐 그런 이렇게도 호렙산이라고도 부르고 시내산이라고도 부르고, 거기에 거주한 지 오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느 정도 있었냐면 기억이 나시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가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출애굽한 날에서 3개월 걸려서 이제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도착을 했어요. 출애굽한 거는 유대력 1년 1월 14일, 그때가 6월절이잖아요.
그리고서 3개월 걸려서 도착했으니까 유대 달력으로는 한 4월쯤 시내산, 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한 거죠. 그리고 언제 거기를 출발했냐면 저희가 봤었던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보면 둘째 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20날,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 2월 20일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름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그러니까 한 10달? 한 1년 가까이, 예, 이스라엘 자손이 그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서 이제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성막도 다 짓게 하셨죠.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죠. 출발하라고. 예. 어떻게 출발하고 어디로 가라라고 하셨냐면 7절 보니까요.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여기로 가라. 예. 근데 방향을 돌려서 행진하라라고 표현을 하신 걸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 시내 산이 있던 그 반도가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 이 맨 끝에가 지금 시내산이 있고 시내산 광야면 애굽은 시내산에서 북서쪽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 여기 광야에서 이제 출발하라라고 하셨을 때 그 가는 위치는 방향을 돌려서 북동쪽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쭉 아라바 만을 따라서 쭉 올라가라. 예.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곳으로 쭉 해변을 따라서 쭉 어디까지요? 레바논 위로 큰 강 유브라데까지, 예, 쭉 올라가라라고 하세요. 8절에도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땅,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시죠. 창세기 15장 18절에도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예.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하신 그 약속의 땅,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도착해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강 동쪽의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시내산 광야에서 출발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다 죽고 그들의 자녀들이 지금, 예, 있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생겼는지가 이제 2절에 보면 나와 있는 게요. 2절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호렙산, 시내산에서 세일산,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그곳, 그래서 거기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었대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10하루길 힘들었겠죠? 근데 막 이 40년 막 이 시간에서 비교하면 10하루는 좀 그렇게 긴 것 같지는 않지만, 이때가 10하루길이라고 하는데 이제 기억을 되돌아 보시면 호렙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성막 위에 구름이 딱 떠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좀 올라왔어요. 디베랴라는 곳에 갔을 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좀 옳지 못하는 죄를 지어서 진영 끝에 막 불이 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좀 더 올라가서 기브롯 핫다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고기 먹고 싶다, 만나는 지겹다, 막
이렇게 불평불만해서 하나님께서 그 메추라기를 입에서 고기가 고기 맛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진영에 가득 쌓일 정도로 내려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 기브롯 핫다와를 지나서 하세롯에서는 이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를 좀 비방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바란 광야에 들어갔고 그 바란 광야 끝부분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이제 11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세요.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거기 있는 산지길로 해서 가면 이제 곧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은 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는 데까지는 이 시내산 호렙산에서부터 한 보름이면 그렇죠? 들어갈 수도 있는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 관문, 그런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지금 와 있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지금 모압 평지에 이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11일이면 아니면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지금 38년이 지난 40년째 되는 해에 우리는 이 모압 땅에 지금 와 있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었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이제 먼저 보내죠. 그런데 이제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제 그곳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곳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곳 사람들을 우린 이길 수 없다. 우린 다 죽는다. 가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믿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10명의 정탐꾼,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불순종하는 일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고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이 이제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다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부모 세대들은 그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 자, 우리도 지금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는 너희 부모 세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요단강을 안 건너갈 것이냐? 아니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저희가 앞에 출애굽기도 봤고 레위기, 민수기에서부터 쭉 봐왔기 때문에 지금 긴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나시죠? 지금 이렇게 모압 평지 이제 발만 내디디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38년 전에는 가데스 바네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 입구였다면 지금은 이제 모압 평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제 입구가 되는 거죠. 이제 발만 내디디면 이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발을 떼기 바로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발을 내디딜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인가 그런 갈등,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거의 뭐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여러 말을, 여러 소리들을 듣게 되죠. 뭐 사람들이 하는 말, 세상들이 하는 말,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면 더 좋고 평안하고 재밌고 즐겁다, 우리 삶에 유익한 것들이 많다, 그런 소리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쪽으로 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어디로 발을 내디딜 것인가, 이쪽으로 발을 내디딜 것인가, 아니면 여기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갈 것인가,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에 따라서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을 따라 뒤로 갈 것인가. 우리가 서 있는 그 위치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서 있는 위치가 같은 위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에 소리를 듣고 나아가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뭐 사람들이 하는 말에 거기를 따라가서 또 많은 유익을 얻을 수도 있고, 그 끝이 좋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끝이 알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말을 따라가서는 끝을 알 수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 끝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곳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처럼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유업이 우리를 기다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곳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그곳은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곳이라고 하셨어요. 참 평안이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여기에 나오셨습니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겠죠? 그리고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사람들의 많은 말들이 또한 여러분들을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소리를 내일 따라가시게 될까? 궁금하며 또한 기대도 됩니다. 하지만 항상 애굽의 방향에서, 세상의 방향에서 돌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여기는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까지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는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그 은혜를 차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